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주제를 생각하다 보면 저는 가끔씩 올림픽이 생각이 납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면 인터뷰할 때 믿는 선수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보면 금메달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제가 예전에 88 올림픽,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런 때는 그 어려운 동네에서 막 이제 잔치하고 꽹가리 치고 막 금메달 딴 소감, 그럼 옆에서 그 여전도사님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것도 봤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연예 대상, 연말 연예 대상 하면 그 믿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멋있긴 멋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목사를 그만두고 체육을 하거나 연예인이 돼야 될까? 이 연예인이 되기에는 뭔가 부족한 이 외모,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남기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업적이나 어떤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네, 우리 한번 오늘 본 말씀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제 제 제자 한 명이 전화를 저한테 했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가르쳤던,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고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왜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최근에 제가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제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 고민이 됩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목사님의 그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쭉 들어보고, 그래,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니까 넌 요렇게 헌신하고 주의할 것은 요런 것이다.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전화해 준 시간이 토요일이고 좀 바쁜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얘는 바쁜데 왜 오늘 같은 날 전화를 하고 난리야? 제가 그랬을까요? 예, 아닙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더라고요. 제가 그 학생 이제 작년에도 제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 잠깐 보긴 봤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하고 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를 존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학생이 저한테 뭘 해줄까요? 저한테 차를 해주겠습니까? 집을 해주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밥 사드리겠습니다. 됐다, 엄마. 내가 산다, 내가. 너한테 내가 밥 얻어먹어서 뭐 하겠냐? 내가 사줄게. 여러분, 그 학생이 저한테 해줄 거 없습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내 스승님, 이럴 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스승님을 믿는 것 자체가 저에게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좀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신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아들 줄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신다면 다음에 감사한 거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믿는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 그러시군요. 나는 지금 바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나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다 뭘 좀 더해가지고요. 하나님, 그러세요? 뭐 이렇게 내가 뭘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믿음에 반응하셨는지 20절부터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마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무 좋다. 너 참 의롭다 하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너 참 의롭다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물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내 주변 친구들이 다 압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를 권사로 그냥 다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 그런데 제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약간 조롱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저는 시편 50편 15절을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실 텐데요. 보시면 알 텐데요. 우리 한번 시편 50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의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럴 때 뭐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냐면 너 환난 당했냐? 믿음이 약해졌냐? 지금이 나를 찾을 때다. 나를 부를 때다. 나를 믿을 때다. 그러면서 막 찾아오세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영광 받고 그 다음에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지만 가장 쉬운 것이에요. 제가 남문교회 와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칩시다. 여러분 이건희 목사를 믿으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 밖에 나가실 때 제가 거기다 사과를 하나 좀 높이 달아두겠습니다. 저를 믿으신다면 제발 그 사과 먹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 드실 거죠? 안 드실 거죠? 그런데 꼭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다리 갖다 놓고 뭔데 먹지 말라고 그래? 따 먹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사과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거 따먹는 것 자체가 뭐가 죄가 아니라 여러분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옆을 지나갈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보면서 지나가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따먹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기분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엄청 안 좋죠.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정면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잠깐 세상에서는 오해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진 빌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지금 내게 부르짖으라. 뭘 요구하고 계시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건 다른 요구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이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유다라는 나라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곧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곧 망할 이 미래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네가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부르짖으면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이 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70년이라는 시간 이후가 되면 유다가 다시 회복돼서 포로가 귀환되고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지금 네가 환난 가운데서 넘어져서 자빠져 있는 그 순간, 그때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 전에, 그가 100세 되어서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에 하나님의 희열이 있다고요. 저놈은 저때 어떻게 나를 바랄 수 있지? 사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못 믿잖아요. 지금 막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의심이 가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찾아가셔서 믿어라, 부르짖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믿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놈이 믿네. 이 녀석이 지금 믿고 있네. 이 녀석이 믿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이미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망하기 직전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너 믿어라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영광을 받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결국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 한번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고 굉장한 부를 가진 우스당에 사는 부자였죠. 하나님도 경외했고요. 자,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부나 어떤 자녀의 많음 때문에 그를 자랑스러워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욥 자랑을 하십니다. 욥
자랑. 저는 그런 것도 기대해요. 하늘에서 오늘 우리 남문교회 예배하러 온 여러분 자랑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랑하고 계시겠죠?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한 사람 이름을 딱 집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김말자라고 해보시다. 김말자. 여러분 중에 김말자가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야, 김말자 봤냐? 김말자? 야, 김말자 믿음 대단해. 내 김말자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내 맛이 난다, 맛. 지금 하나님이 욥을 하늘에서 자랑하시. 야, 사탄아, 욥 봤냐? 천사들 막 있고 사탄 욥 봤어? 세상에 욥같이 믿음 있는 사람 있어? 욥 정말 대단해. 난 욥 보면 막 너무 기분이 좋아. 사탄은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 아유, 욥이 괜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재물도 많이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엄청 부자가 되게 해주시니까 그냥 그러는 척 하는 거죠. 뺏으시면 아마 믿음 버릴걸요. 자, 우리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하나님 욥 자랑을 하다가 한 방에 그 사탄의 그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야! 그런 사람 아니야, 욥은? 너 어디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저리 가, 사탄! 이러지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래? 욥이 재물 때문에 날 좋아한다고? 그러면 사탄아, 한번 재물 뺏어가봐. 가족 뺏어가봐. 아마 사탄도 충격이었을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을 겁니다. 에? 그래요? 좋지요? 그리고 가서 뺏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욥에 대한 자신은 아니고요. 욥의 믿음을 지켜주실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지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 성경 빼고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순례의 여정을 가다가 해석자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그 해석자의 집에서 그 해석자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각 방에 가면서. 근데 한 방에 들어가니까 뭘 보여주냐면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에서 이렇게 막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불이 타오르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 불을 끄려고 막 물을 막 얼마나 갖다 붓는지 몰라서 촥촥 부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불이 안 꺼져요. 이상하다. 이건 도대체 뭐냐? 근데 해석자가 그를 그 벽난로 뒤쪽으로 가보니까 그 벽난로 뒤쪽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해석자가 해석을 해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심령에 있는 은혜의 불길이 이렇게 타오르는데 사탄이 그걸 끌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물을 부으면서. 근데 사탄은 느끼지 못하는데 뒤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여러분 중에 교회 안 다닐 만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진작에 관뒀어야 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가 봐도 내가 대단하죠. 난 정말 예수를 안 믿어야 정상인데 믿어. 여러분, 보이지 않게 예수께서 성령의 은혜를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이요, 다 가져갔어요. 막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 나가 자빠지고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제에 앉아가지고 한탄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놀랐을걸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탄은 막 화나고 하나님은 막
너무 좋고 나중에 사탄이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그 말씀 보도록 하죠. 욥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욥이 지켰지. 사탄 봐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막 KO 펀치 사탄한테 날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 방 더 하나님께 날리죠.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을 뺏으시죠. 건강 뺏으시면 반드시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뺏어봐.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건강을 뺏길지라도 그의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뺐으니까요. 욥이 푹푹 이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푹푹 벽돌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옆에서 마누라 와서 또 바가지를 마음에 또 바가지를 푹푹 긁습니다. 네가 그리고도 하나님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자들 그럴 때 있잖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여자입니까? 사탄입니까? 그럴 때. 그때 여러분, 욥이 마음이 안 긁혔겠어요? 벅벅 긁히죠. 그러니까 몸도 긁히고 마음도 긁히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힘이 셉니다. 욥이 그걸 경험했어요. 야,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어리석은 여자같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냐. 사탄 완전 KO 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지, 여러분, 세상의 잔치와 하늘의 잔치는 다르다고요. 세상의 잔치는 막 아들이 잘 되고 뭐가 뚫리고 대박이라는 게 터지면 이 땅에서 잔치가 일어나지만, 하늘에서 잔치는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순간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항상 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딱 보면서 나봐. 믿어. 부르치죠. 너 지금 믿을 때야! 여러분, 그게 책망이 아니라 믿으라는 격렬한 말씀입니다. 지금 믿을 때라고! 지금 부르짖을 때라고! 너 믿어!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어요.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잘했어. 너 위로 와.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 사건만 여러분과 마무리하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성경에 의하면 변화산상것 때문에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애가 자빠지고 뒹굴고 나뒹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좀 상했겠습니까?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주님, 제 아들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당신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근데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면요, 좀 미안해서라도 좀 빨리 고쳐주게. 제 제자들이 못했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당신 교육자들이 못해서 담임 목사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 좀 빨리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냥 고쳐둬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믿음 없는 아버지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지, 예수님은 기적 막 일으키고 나서 박수 받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세상에서 아무런 주목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칭찬하기 원하시고요,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말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도 바로 읽을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능력 있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난 믿는단 말이에요. 난 그래도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난 믿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을 때 하는 그 고백을. 하나만 더 보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저 같으면 빨리 고쳐주겠어요. 안 그래도 늦게 와서 오빠 죽었는데 살릴 수 있다면 빨리 살려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살려주고 자꾸 마리아 마르다에게 너 나 믿냐? 나 믿어라. 무덤 앞에 가서도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마리아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화를 내요. 화를.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지금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믿음 없어도 예수님 일할 수 있어요. 예수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마리아와 마르다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반응함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 옆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요 생명이,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 개인의 삶 속에서 믿어지게 되는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며칠까지 꼭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제가 한약을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먹어라. 그럼 막 써요. 아빠 써. 그래도 먹죠. 그거 왜 먹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 병을 낫게 하기를 원하는 아빠를 믿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선하신 아빠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기도도 헛것이며 금식도 헛것이고 말씀 보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미 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